나중된 자 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된 자 정신이 무엇일까요?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된 자는 패배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열등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된 자 정신은 겸손의 정신을 말하고요. 또 은혜의 정신을 말합니다. 때문에 나중된 자 정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겠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3시, 또 제6시, 제9시, 제11시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꾼들을 부르고 1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오전 9시, 또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사람들을 시시각각으로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했던 거죠. 물론 약속을 했습니다.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종료하겠다. 포도원 수확하는 일을 마치겠다. 이렇게 주인이 약속을 했고, 주인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보시면 오후 6시에 포도원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오후 5시에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 앞서서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미 품꾼들을 부를 때 주인은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이 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하루 종일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러 갔고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추수할 그 밭에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늘 일꾼이 필요하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이 늘 부르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에 함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가 품꾼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시에 부를 때, 6시에 부를 때, 9시에 부를 때, 또 11시에 부를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정도의 능력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 제가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캠퍼스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교훈.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순서대로 어떤 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주겠다, 이 정도로 상급을 주겠다, 이 정도로 축복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직분의 어떤 능력치가 아니라 또 중요한 일,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 또 믿음, 이 두 가지, 오래 참음과 믿음, 이 두 가지 요소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축복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후 6시, 유대인 달력으로 12시죠. 오후 6시가 되면 피니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료 전에 품꾼들 중에 누군가가 그냥 떠났다면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6시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점,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샌다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는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시점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일꾼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점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 된 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 정신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는 9시에 와서 9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점심 먹는 시간 빼면 8시간 일했겠죠. 8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가? 내가 여기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 믿음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 직분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그러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하면서부터 어떤 게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원망이 생기겠죠. 썬뿌리가 독이 되어서 자기를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된 자 정신은 교만의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단 말은 멀리 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된 자 정신으로 살아가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이만큼 이루었는데 대우하는 것이 이건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비교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 멀리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정신, 이것은 버려야 할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중된 자 정신입니다. 먼저 된 자 정신, 교만의 정신, 하나님이 대적하는 정신 버리고, 비교 정신,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정신, 이런 정신 다 버리고 이제는 나중된 자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나중된 자 정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겸손의 정신입니다. 겸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 나를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 그대로 제가 이 일들을 끝까지 해내고 살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정신이죠. 또 겸손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정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이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정신이죠.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보면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향한 겸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직분이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신앙 연수가 높아, 내가 너보다 더 기도를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전도를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낫지요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신.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정신. 이것이 겸손의 정신입니다. 나중된 자의 정신 또 하나는 은혜의 정신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1데나리온 받기가 좀 머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로 여겼을까요? 감사하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1데나리온을 주셨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은혜로 사용해 주시고 은혜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정신이 은혜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정신, 은혜의 정신.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의 정신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버마 선교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도니람 저더슨은 버마에서 6년 동안 선교했던 인물입니다. 선교사지요. 지금은 미얀마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사역했는데 딱 한 사람만 얻었습니다. 한 사람만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얻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한 사람 믿은 사람을 통해서 7,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6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60만 명의 성도가 생겼고 3,500개의 교회가 생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더슨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도니람 저더슨은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된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열등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등입니다. 다른 사람은 2등입니다. 그리고 나는 3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비교 정신으로 살지는 않겠지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는데 유익한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의 정신으로 자기의에 강한
은혜가 약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중된 자의 정신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가 강한, 그리고 겸손한 삶이 강한, 나는 3등입니다 해도 무방한 여유로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중된 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피니시 라인에서 다 얻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다음에 또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의 정신이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1등 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2등 삼고 나를 3등 삼아서 오히려 그것이 여유롭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은혜의 정신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일을 맡기시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피니시 라인 오후 6시 될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 또 전도의 일꾼, 공동체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또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